네, 4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이제 곧 떠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며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근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복된 이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이제 각자 본문을 더 읽으시고 묵상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범죄 후에 아담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아담에게서 발견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무서워 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은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그의 양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진리를 알려고 노력해도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가 그때 잃어버린 것은 창조 때 주어졌던 영적 생명이었어요. 비록 그가 죄를 지은 후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심장이 뛰고 이렇게 육체적 생명은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영적 생명은 그 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타락 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이렇게 범죄 후에 세 가지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 역시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역인 진리와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통해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죠.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며 생명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게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계시어 자신이 하는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요, 단지 머리로만 동의하고 믿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삶은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과 존재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뜻과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맞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구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위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 일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 길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길이 아주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길임을 알고 걸어가는 신자에게 다른 길은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얻으며 즐기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길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살아내시는 신자 맞습니까? 그 고백은 있지만 삶으로는 다른 길을 추구하고 다른 진리를 가지며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위선자가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기도의 얻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정한 기도의 욕구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고난받는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이 중단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